우리 다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튼튼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장면들과 사뭇 달라진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했어도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포악한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만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제 읽은 본문에서 다니엘의 꿈의 내용을 알려준 뒤 아마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했어도 왕은 궁중에 있는 지혜자들 그리고 술사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과 힘겨루기 끝에 술사들의 말을 조금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다 죽이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던 그가 다니엘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는 다니엘을 뚫어지게 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며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의 해석은 다니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석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그가 그저 대언하는 그러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마치 다니엘이 그 해석을 내어놓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해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해석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때만이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경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 이 새벽 제단과 같이 말입니다. 주님께 묻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에는 권위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청종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조금도 듣지 않던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니엘의 입에서 해석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주신이 누구였습니까? 누굽니까? 바루둑 혹은 벨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 포트리스 위에 그 제단에 있는 신상이 바로 이 마루둑이라는 신의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점령한 유다의 소년 한 명이 이 자신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준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당신의 신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르둑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니라. 한껏 느부갓네살을 띄워놓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입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38절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통치권을 왕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신상의 머리가 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금은 곧 이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듣고 보니 좋은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최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분, 바로 이 세계의 모든 통치의 그 권력을 주신 분, 바로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주권의 일부를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이 다음 해석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만 있다면 그는 이 다음 해석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권세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목줄을 잡았다 놓았다 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힘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힘을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미국 대통령을 뽑는 일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그 권력을 누가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중국도 참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면 어떤 지도자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금머리라는 그 사실만 기뻐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주었던 힘과 권세를 다 빼앗아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그 힘 있는 자에게, 그 권세 있는 자에게, 그 능력 있는 자에게 누가 그 모든 것을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은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사람 혹은 그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39절을 보면 그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이 부분은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두 번째 나라는 메데와 바사, 그리고 그 후 두 나라가 연합하여 만든 페르시아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놋과 같은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라 왕국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라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쇠에 비유되며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발과 발가락이 전부 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흙이 섞여 있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은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은 잘 섞이지 않는 그런 물건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튼튼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특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나라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참 높게 평가합니다. 그는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나라를 점령하였죠. 하지만 그가 세운 나라 역시 이러한 모습을 비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튼튼하지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로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외부에서 침입보다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처음 부분과 바로 44절 이하의 부분입니다. 44절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통치의 권력을 세상의 권력자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준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였죠. 이 뒷부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그러한 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영원합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그 나라는 곧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했던 나라들도 하나같이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힘과 권력 모두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봐야 할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나라를 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별히 현 세계 최고의 나라에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미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공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처럼 교회가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흩어져서 더 큰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가 더 불붙듯이 부흥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시련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을 한 다니엘,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에게 상을 주어야 할까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을 모독하고 자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다의 신인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마치 반역을 일으킬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에게 사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갑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목숨줄을 쥐고 있었습니까? 누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한 다니엘이 오히려 높임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의 왕들과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높였습니다. 다른 신들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마치 그런 이방 신들에게서 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방 나라, 힘 있는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어깨에 빌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 왕 빌레셀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입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을 향해 오늘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통쾌한 역전극 아닙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왕이 무릎을 꿇었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큰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다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구나. 세상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권력자들을 향해서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만나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덤으로 여러분과 제가 또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이 이방신을 향해 절을 하고 그들의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자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칭송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무엘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탁계성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